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두룩과 같으니라.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갈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물질의 경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뜻대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름을 각각 달리해서 주님 앞에 물질의 경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유란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익숙한 사물이나 사건에 빗대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무엇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을까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는 1에서 2mm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2, 3m에 이르고 풀을 넘어 나무처럼 커지게 됩니다. 32절인데요 32절은 같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주변에서 그곳 주변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씨가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아주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그곳이 완성된 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만큼 외적으로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나비 효과는 아주 작은 시작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일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집트에 내려갈 당시 야곱의 가족 숫자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에서 시작된 숫자가 이집트를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백성의 숫자로 보면 200에서 3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70명에 비교해 보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하찮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 메시아로서 사역하는 동안 거느린 제자의 숫자는 단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땅, 곧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당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거쳐 북미로 남미로,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완성의 때까지 끝없이 성장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란 땅에 이전보다 많은 숫자의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수한 그 무슬림의 공허한 약속에 절망을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은 성경의 페르시아입니다. 한때 문명이 가장 발달했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마약 중독 국가이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게는 수십만에서 100만 명 이상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 한 알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어서 풀보다 더 큰 나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단지 외형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곧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깃든 작은 믿음이 은밀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자라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 성장은 겨자씨 하나에도 나타나지만 그 다음 비유인 이 누룩의 비유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 가루의 속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는 성격을 띠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이, 천국이 가루 스말 속에서 그 가루 전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의 성장,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의 변화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왕자로서 모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모든 학문과 언어에 농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 일로 모세는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 같은 놀라운 기적만큼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모세의 내면, 모세의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혈기로 사람을 죽였던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우상 숭배로 타락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또 자신을 비난하는 형과 눈앞에서 끝끝내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겁이 많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놨던 그물을 다시 잡고 옛날의 삶으로 그는 되돌아갔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면의 변화를 겪은 것일까요? 어떤 내면의 변화가 그들에게서 일어난 것일까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한 도시의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주님 중심적인 삶,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짐을 그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그 멍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주님 중심의 삶이란 주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이 뭐냐? 주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중심의 삶,
과연 무엇일까?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바꾸느냐면, 현재 나의 처한 상황을 두고, 현재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두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를 살피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 생각과 내 관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을 따르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부터 남편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은 새벽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어도 또 술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아내를 폭행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짓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주님이 너 남편을 사랑한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집사님은 속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합니까? 그게 다 이 남편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이 내 편이라면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줘야지. 고작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마음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며칠은 기도를 안 했답니다. 소위 삐진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하는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랍니다. 너도 너 남편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와, 그 말씀을 듣는 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왜 이렇게 아픈지 진짜 주님이 모르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것입니까?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그날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도대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앞에 그렇게 이혼하게 해달라고 할 때는 응답하시지 않다가 그 기도에는 주님이 응답하셨대요. 어느 날 남편을 보는데 자신 안에 긍휼한 마음, 예수 없이 죽어가는 그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그분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지금은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저 또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타인에 대한 비판, 정죄가 매우 심했습니다. 교직에 계신 분들에겐 죄송한데 저는 꼬장꼬장한 시골 학교 윤리 선생 같았습니다. 얼마나 뒤끝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버럭, 욱 하는 성격에 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단점, 부족한 점이 너무 눈에 잘 띄어요. 그렇게 좋고 많은 장점은 다 놔두고 못하고 안 좋은 모습만 어떻게 눈에 그렇게 잘 들어오는지 참 스스로 볼 때도 자가 의인이었습니다. 옹졸한 구두쇠 같았고 성경의 바리새인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을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안절부절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몸둘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같은 깨달음이 다음과 같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와 전혀 다르게 내가 대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뵙고 난 후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단순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가도 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말씀은 지식이 있는 성도가 나름대로 성숙한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유가 있다, 나에게 복음으로 인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것을 두고 경고하신 겁니다. 바울은 당신이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 당신이 불편하게 여기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편하게, 내가 꺼려지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떡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교만한 것입니다. 지극히 나 중심된 사람의 사고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의 눈으로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주변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변의 영혼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주변 상황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보는 것처럼 봐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좋은 질문은
우리의 영적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두 가지를 질문하십시오.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습관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물론 습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들을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타난 천국의 성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더 본질적인 변화, 더 본질적인 성장은 무엇일까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때 초대형 교회로 이름을 떨쳤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주일 수만 명씩 예배당이 차고 넘치도록 모였던 그 교회들이 이제는 자리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급격히 교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내적인 변화에 중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대형 교회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런 세태가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에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인구수가 줄어서일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외부적인 성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변화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변화의 시작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을 갖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내적인 변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새는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을 뜻합니다. 여러분 참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삶에 그와 같은 영혼들이 와서 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남편이 변화되어 그리스도께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 자신에게 사실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붙들 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때만 가능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실 때, 나의 관점을 바꾸어 놓으실 때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지친 이 세상에서 지친 새들이 우리에게 날아와서 비로소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의 특성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유가 어떻게 되냐면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따지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수없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지금처럼 복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주었던,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픈도 선교의 세계 감시 목록 자료라는 것에 따르면 전 세계 3억 8천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온갖 차별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핍박받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목록에서 가장 오랫동안 최상위를 유지했던 나라,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저는 가끔 이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평안한가 의구심이 들어서 주님께 묻곤 했습니다. 같은 하늘 안에 너무 불공평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땅이 여기서 멀기라도 합니까? 2시간이면 됩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곳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북한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같은 평안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핍박의 땅에 태어난다면 예수 안 믿을 줄 알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대할 수 있는 은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이 천국의 비유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은혜 말고 그들이 행해야 될 몫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비유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유, 여러분 그것은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의미, 말씀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을 자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지 말씀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 그에게 일어날 3가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3번째 징조가 뭐냐면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베풀어지는 곳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베풀어지는 곳에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 그곳에 나가야만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친척 집에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는 이유 중에 하나, 아이들에게서 이유 중에 하나는 용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세배를 드리는 고상한 목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용돈이 고파서 그렇습니다. 저희 집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용돈을 받습니다. 물론 친척들 중에는 미리 생각해서 오지 못한 형이나 동생의 용돈을 챙겨주기도 하지만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러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비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4월이 되면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겁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십시오. 그 자리에 가서 배우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어와나 주보 광고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아주 좋은 신앙의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주년을 맞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망설이십니까? 아이들 금방 큽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 시간에 최우선을 주십시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말세를 주님이 어떻게 지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앙인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면 언제나 어디서든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나라라고.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이 변하고, 지금 내 시선이 변하고, 지금 내 마음이 변하고, 그럴 때 내 인생에도 새들이 깃들이는 것입니다. 새들이 깃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도 부른 노래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에 가장 어울린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 들으며 우리 저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나무에 지친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이는 방법, 그것은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에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연습하십시오.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껄껄껄 한다고 합니다. 그때 할 걸 후회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결단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십시오. 우리 주 외치고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잘 들려